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가족은 몇 주 전인가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저희 아들 학교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가 코로나 양성 판정이라고 어느 날인가는 이 친구가 안 와서 전화를 걸었더니만 자기가 코로나 걸려서 못 간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저희 아들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큰일 났죠. 아주 친하게 지낸 친구였는데, 그래서 그날부터 몸이 아프다고 하고 몸 상태가 안 좋다고 하기도, 그래서 저희 온 가족이 함께 예약을 하고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하루 걸려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일 먼저 제 것이 네거티브 나오고, 제 아내도 네거티브, 그 다음에 우리 딸도 네거티브. 근데 아들 것만 안 나오는 거예요. 아들이 긴장해가지고 말을 못합니다. 근데 나중에 아들도 네거티브. 코로나가 참 무섭긴 무섭습니다. 근데 네거티브라는 말 한번 들으니까 그때부터 밥도 잘 먹고 얼굴도 화살 피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약속은 그 어떤 세상의 검사보다도 더 확실하고 분명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평강과 기쁨과 감사로 드려지는 오늘 거룩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오늘 우리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이 오늘 예배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듣고 깨닫고 믿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지켜보시고 보호하시는지, 얼마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지 깨닫고 감사함과 평강으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오늘 거룩한 예배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신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조유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조유신 나의 주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조유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조유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조유신 나의 주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우리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송이하니 예수 어린 양 송이하니. 우리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송이하니를. 예수 어린 양 송이하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송이하니. 예수 어린 양 송이하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송이하니를. 예수 어린 양 송이하니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할 때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넘어졌을 때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약한 모습 이대로 나아갑니다. 지친 모습 이대로 나아갑니다. 주님 믿음,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하나님 지속되길 원한다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예, 주님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 세상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넘어졌을 때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아버지 잘 되고 있을 때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이 가신 그 길로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완전하고 신실하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특별히 아버지는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하나님 병들고 연약하여서 그 마음이 아버지는 침략 가운데 빠진 자들,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셔서 주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뢰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이 순간 건강한 호흡으로 하루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무지와 교만으로 비롯된 모든 상황들에 대해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견디며 이겨낼 수 있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었는지를 깨닫습니다. 함께 모여 서로를 세워주며 주님을 향해 함께 모여 찬송하며 예배함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고 서로를 공동체 안에서 격려할 수 있는 일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과 자비를 구합니다. 더욱 바라는 것은 각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공동체 안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든 무엇이 되든 주님 한 분만은 변치 않는 진리라는 것을 푯대로 붙잡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을 더 밝히 보고 더 친밀하게 만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는 화요일부터 3주간 은총이 깃드는 고난의 시간들이라는 주제로 3월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3월 5일 금요일 오후 9시에 금요 부흥회가 있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며 교우들과 함께 서로를 축복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봄학기 양육 과정이 3월 첫 주부터 온라인으로 시작됩니다. 이번 봄학기에는 알파, 마더와이즈, 나의 고백, 나의 찬송, 그리고 바이블 프로젝트와 같은 새로운 과정들이 준비되어 총 13개의 양육 과정이 개설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각 과정별 안내를 참고하셔서 이형권 전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며 저희 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새가족 사역을 담당하시는 이충원 목사님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교회 등록 양식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을 주시면 새가족부에서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참 많이 바뀌어 있지만 때로는 마음이 졸이기도 하고 염려가 되는 현실들도 우리 앞에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물이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길 원하고, 오늘 드리는 우리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으로 드리는, 감격으로 드리는 정성과 예물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인생의 것 청지기로서 신실하게 맡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마음까지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을 재차 확인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말씀만으로 컨펌해 주신 것이 아니라 쪼개진 짐승 사이로 들어가시는 그 언약의 예시까지 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컨펌해 주신 것입니다.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바로 언약 사이로 홀로 들어가신 그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가슴 벅찬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념비적인 사건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약 일어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주신 언약을 우리가 들을 뿐만 아니라 보고 참여하는 그런 현장에 우리도 함께 있게 됐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과 믿음으로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전과 똑같이 그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역경과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 다를 것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떠했을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어떠했을까? 창세기 16장에서 만약 우리가 아브라함에게도 이 동일한 질문을 했다면 그는 뭐라고 대답했을까?
그는 아마도 대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언약 예식 이후에 보여지는 아브라함의 가정은 대혼란 가운데 깨어져 있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틀어져 있고 주인 가정이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바로 전에 하나님의 언약 예식을 지켜봤던 그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의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는가? 왜 그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열매는커녕 죄와 미움과 치유될 수 없는 쓴뿌리가 그 가정 가운데 가득하게 그렇게 남게 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믿음과 현실이라는 바로 넘어가기 힘든 그 간격, 그 갭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이라는 그 높은 담을 믿음이라는 장대를 가지고 뛰어넘어야 하는데, 넘어가야 하는데, 마치 장대 높이 뛰기 선수처럼 믿음이라는 그 긴 폴대, 그 장대를 가지고 있는 힘껏 뛰어서 믿음의 폴대를 땅에 디디고 그 장대에 몸을 맡기고 공중으로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높이 날아 올라가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장대를 가지고 달려가다가 지쳐서 쓰러지기도 하고, 그 장벽 앞에서 무서워서 멈춰서기도 하고, 뛰기는 했는데 높이 날아오르지 못하고 바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는 이런 모든 연약한 모습들, 이런 현실들이 우리로 하여금 눈물 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의 가정도 뛰어넘어야 할 장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내 사라의 출산하지 못하는 그 불임의 상황, 바로 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5번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 15장에서는 그 언약의 예식까지 친히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죠. 그리고 그가 의심으로 흔들릴 때마다 반복해서 하나님을 찾아오셨고 그에게 언약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을 받은 때는 언제입니까? 아브라함 그 언약을 바로 과거에, 예전에 받았죠. 그렇다면 그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과거에 받은 그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아니,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과거에 주셨던 어떤 언약이나 말씀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 그 언약이 성취되기는 때는 언제이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먼 미래입니까? 아니죠. 그 언약은 우리에게는 언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지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가 바로 now, 지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16장 1절, 이 말씀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이 1절이 시작하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그 단어 부사입니다. 부사로 시작하는 그 단어는 바로 now입니다. now 살해, 그리고 no childr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복해서 그 가정 가운데 주어졌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특히 사라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now, 지금입니다. 그래서 사라에게는 지금 no children, 언약은 분명히 받았고 그 내용도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now, no children. 아브라함의 이 문제가
오늘 우리들의 문제 또한 아닙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가운데 받은 응답도 있고 은혜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분명하게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와 감동과 응답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now, 그런데 지금 no children, 언약의 힘이,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의 힘이 now보다 약합니다. 그런 no children이 하나님의 언약보다 더 강한 것이에요. 이렇게 now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지고 또 no children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게 되면 그 다음 길들은 거의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은 사라지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이 발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저 멀리, 저 먼 곳으로 밀쳐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계획과 방법들이 마구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무언가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사라의 이 말은 그녀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믿음의 여인 맞습니다. 하나님이 남편에게 하신 놀라운 언약을 믿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녀의 이 말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그녀에게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 말이 그녀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그녀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은 도대체 누구의 언약입니까? 누구에게 주신 언약인 것입니까? 남편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녀에게 같이 주신 언약이 아니라 남편에게 주신 언약이자 남편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15장에서 너무나도 명백하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언약이고 이 말씀을 사라는 그대로 또한 믿습니다. 그런데 now, no children, 하나님의 언약과 바로 지금의 이 상황, 이 모순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녀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 언약은 나에게 주신 언약이 아니다. 남편에게만 주신 언약이다. 남편에게만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은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희생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그녀에게 있어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늙고 가망 없는 나는 물러나자. 하나님의 그 언약의 영광의 그 자리에서 나는 물러나자. 그것을 마음에 계속 품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욕심이고 바래서는 안 되는 욕심이다. 이미 폐경이 되어 출산할 수 없는 그런 몸인데, 이미 판명이 다 났는데 더 이상 가망 없는 나는 이제 물러나자.
저는 사례의 마음에 분명 그 희생의 마음도 함께 있었다고 봅니다. 그녀의 동기가 악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근동지방의 관습과 문화로는, 우리도 예전에 그랬죠. 우리 한국도 예전에 조선시대 대리모를 두어서 아이를 낳는 것은 전혀 위법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합법한 그런 일들입니다. 내 여종 하갈에게로 들어가라. 혹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특히 그 언약이 자신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 그 아브라함 집안의 눈물과 싸움의 씨앗이 되는 그런 이스마엘.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까지도 기독교와 대적하며 피해 역사를 가져온 그 아람 민족의 시초가 바로 이 장면에서 비롯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람 민족을 비하한다거나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임마누엘 이란교에서 보듯이 우리는 아람 민족을 주 안에서 우리는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슬림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은 전해질 것이고, 아니 이미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백성들 맞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인 이삭과는 다른 우리 인간의 육신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믿음의 삶에서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 타협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의 뜻과 그 결과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스마엘 아닙니까? 사례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그녀의 믿음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뜻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에서도 애굽 땅에서 바로 왕의 손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의 기적, 그녀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직접 그 몸으로 경험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닷가의 모래를 보라, 밤하늘의 무별을 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압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믿는 것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리는 동안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셨는데도 그 일이 지금까지, 아직까지 저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말씀이 저의 것이 아닌데 제가 여지껏 붙들고 살았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붙들 힘도 없고 더 이상 붙들며 마음 졸이고 희망 고문하면서 저 자신이 이렇게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제 저는 그 언약의 반열에서 나갈 터이니 여종 하갈을 통해 저의 사랑하는 남편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고 희생하는 동기로 시작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만일 살해 순수한 그 안에 살해 순수한 동기 그리고 순수한 희생으로 시작된 일이라면 하갈이 임신했을 때 살해는 그녀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분명 자신이 원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됐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 맞는 거죠. 그리고 설령 하갈이 분수를 모르고 주인인 그 자신을 멸시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오랫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는 대로 아이를 갖게 되었다면 더구나 임신한 그런 여종이기 때문에 넓은 아량으로 받아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비록 업신여김을 당하고 마음이 슬프다 할지라도 다 인내하고 참아내면서 오히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라는 그 여종 하갈을 어떻게 대합니까? 임신한 그녀를 학대합니다. 그리고 남편인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대합니까? 내가 받는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를 계획하고 추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주도한 일입니까? 사례 본인 아닙니까? 근데 지금 사례는 주변 모든 사람을 지금 블레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도 판단을 요구할 만큼 그녀는 지금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변해 있는가? 자신이 계획한 일 맞는데, 그 뜻대로 되었는데 왜 그녀는 누구보다도 더 이 일 가운데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있는가? 여러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바는 물론 아닙니다. 이해가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녀가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 그것이 결코 순수하지 않다는 것 드러나게 됩니다. 깨끗한 동기로 했다? 나중에 드러납니다. 우리도 다 드러납니다. 그 안에 내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 내 중심적인 생각이 얼마나 그 안에 숨어 있었는지 결국에는 냄새를 피우면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의 것이 되지 못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결국 나의 길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결국은 나의 방법대로 나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뜻을 알고 그것을 위해 제가 결정한 일입니다. 나는 순수합니다. 나의 동기는 깨끗합니다. 여러분, 사례도 똑같이 시작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에서 대신 야곱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과 그 어머니 리브가는 사람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그 방법이 훨씬 빠른 길이고 훨씬 쉬운 길이고 지름길이다, 숏컷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그 결과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아들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가게 되고, 또 어머니 리브가는 그토록 사랑했던 그 아들 야곱을 살아생전은 다시 보지는 못하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속이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야곱을 축복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야곱처럼, 여러분 사례처럼 결국에는 후회하는 일들이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19세기 중국 선교를 열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질 때 모든 공급하심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공급하심에, 예비하심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방법들, 우리의 생각들은 그 근원인 결국 무엇과 연결되는가? 바로 죄와 연결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일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아니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가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한 거 맞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누명도 받았습니다.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꿈 해몽을 해줬던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2년 동안 잊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분한 일들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세우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우리의 진로이든, 우리의 가정의 문제이든, 여러분 우리의 손보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훨씬 크십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온실 속에 그대로 보존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묵인 상태의 그런 청정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찬 비바람을 겪게 됩니다. 풍랑 속에서 거친 파도와 싸워야 하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의 갈등과 비난을 통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과 싸워야 하는 그 아픈 길을 걸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에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그 장애물들이 다 사라지고 평탄게 되어지는가? 다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장애물이 사라지는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장애물이 있지만 그것을 오히려 뛰어서 넘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장애물 경기, 허들 경기와 같습니다. 허들이 있지만, 장애물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달려가는 허들 경기와 같은 것입니다. 3000m 허들 경기에서는 총 28번의 장애물과 7번의 물 웅덩이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선수들처럼 빠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느립니다. 기어갈 때도 많습니다. 그렇게 느리더라도 하나하나 넘으면 됩니다. 저는 못하겠어요. 내 힘으로는 뛰어넘지 못하겠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아득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그 깊은 바다를 피하여 다른 곳으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운 바닷속으로 오히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볼 수 없었던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숨겨두었던 그 새로운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양쪽에 물벽을 만들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바닷속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고 여전히 아픔도 고스란히 나의 몫으로 남아있는 거 맞지만, 그래서 저는 안 돼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 두려운 문제의 바다로, 그 고난의 아픈 바다로, 그 바닷속으로 주님은 새로운 길을 내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앞서가던 구름기둥과 빛기둥을 뒤로 보내주시면서 애국 군대를 막아주시면서 두려움 속으로, 그 안으로 피하지 않고 아픔과 고난의 물벽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 길, 그 믿음의 길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도 저는 못하겠어요. 제 믿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바닷속을 통과한 사람은 힘이 센 장정뿐입니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용사들 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바닷속으로 통과한 사람들은 병약한 노인들도 걸어갔고, 어린 아기를 업고 있는 여인들도 건너갔고, 아니 환자도 건너갔고, 엄마 아빠 손을 붙들고 어린 자녀들까지 모든 사람이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신 길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신 길은 누구라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나 자신이라 할지라도, 믿음 없다 생각하는 나 자신이라 할지라도 믿고 순종함으로 그 길거리를 걸어간다면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음은 선택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이에서 너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너는 누구의 말을 듣느냐? 바로 이 선택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것이 아니다, 나에게 주신 언약은 다르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런 의심이 일어나고 상황을 보자면 No children, 지금 이 상황에서는 No children, 아무리 언약이 있어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저에게는 없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마음들이 우리 마음을 괴롭힙니다. 우리 마음을 쓰러뜨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는 나를 믿고 걸으라. 아이가 없느냐? 내가 주리라. 나의 방법으로 나의 때에 주리라. 미래가 보이지 않느냐? 내가 너의 미래니라. 너의 장래는 내 손에 있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약속하시고 수없이 언약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마치 홍해 바다를 피해서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니 그 바닷속으로, 언약 속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언약 속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저도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갑니다. 믿음 없는 저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곳으로, 언약 안으로 들어가오니
주님 저를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길 가운데 숨을 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주님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 없는 죄의 연약한 마음들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 현실 때문에 노출되는 그 상황 가운데 열매 없는 것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쫄아들고 주님 궁핍해지며 주님 조급해지는 이 마음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제 인생 가운데 나의 길을 열어가시는 분, 어떤 상황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주여, 주 연약해진 나의 마음 가운데 신실하게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언약을 가진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언약을 따라서 제 마음이 굳건하게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오늘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주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예배 가운데 저에게 주시는 감동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오늘 예배자로 제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주님 언약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것으로 붙들지 못하는 인생은 늘 의심하며 주님 신뢰치 못하며 마음이 무너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찾아 방황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오늘 주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로 제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주님 제 마음 가운데 비춰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길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인내의 마음, 그 소망의 마음, 그 믿음의 마음으로 저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약속 안으로 그 말씀 안으로 그 홍해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사 주님 하나님의 숨겨졌던 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에 오신 그 기적의 길들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그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과 현실은 왜 그렇게 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가운데 들을 때는 내 마음이 정말 감사로 감동으로 부풀어 오르는데 왜 아이가 없는 No children의 그 현실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의 주신 감동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고 다시 염려하며 다시 두려워하며 다시 의심하고 있는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의 무너지기 쉬운 마음들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속으로 들어갔듯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 바다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숨겨졌던 길들이 열려졌던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고 안 보이는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길들을 제 인생 가운데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 소망하며 기대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오늘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옵시고 그것이 질병이든 아픔이든 우리의 미래든 우리의 가정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 나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사람이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믿음 있는 인생 현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길로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픈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눈을 열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 길로 가겠습니다. 그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걸어가오니 아버지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인도해 가시는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임하신 주의 성령 날 새롭게 하사 다스리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생명 참 소망. 오 주여 날 인도하소서. 주를 예배함이 나의 힘되고 주와 동행함이 내 기쁨 되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리라. 오직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만 경배합니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건 아니니 삶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고 내 삶이 되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고 내 삶이 되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길은 장애물이 사라지는 길이 아니라 그 인생의 허들들이 제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그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인 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가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와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의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에 길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아버지의 길로 늘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케 하심이 세상의 현실에 눈을 빼앗기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의 옷깃을 여미기를 소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에, 그리고 우리의 장래와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